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믿음의 초보자다. 또는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 저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등등의 표현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행진 25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면 흩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과 환난 그 도전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변증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무지하게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차원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마치 이틀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음식을 밖에다가 내놓았더니 날씨가 더우니까 하루 보면 상해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팥, 요런 찹쌀떡 같은 거는 여름에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냉동고에 넣기도 합니다.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음식이 상해버렸어요. 그 상한 음식을 누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지요. 자유지요. 그리고 아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들은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 생활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 위에서 사라져가 버립니다. 우리 교단도 해마다 10만여 명씩 교회를 떠납니다. 심각해서 반응이 없는 건지 너무 충격받아서 반응이 없는 건지 이대로 10년 흘러가 버리면 100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믿음이 단단하여지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의 초보자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모유 같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 그 단단한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받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신 일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구속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때로는 불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받으면 아멘,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깊이 찌르게 되니까 아야, 아파요. 바늘로 찔러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바늘로 찔러서 좋은데요? 그게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나한테 탁 부딪혀오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 듣기 싫어요. 그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말씀만 나에게 해주세요. 그저 내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쭈쭈 우쭈쭈 해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말씀하는 것도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땡깡 부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기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유치원생들, 유아부 얼마나 귀합니까?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춤을 춥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나라 지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1000만 명 있으면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해야지, 장성한 아들이 돼야지, 장성한 딸이 돼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한 성도는 찾아볼 수 없고 한결같이 다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천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10,000명 모이고 5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난 싫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 living words,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가 숨이 이미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부딪혀 오면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죄가 도려지게 되고
허물이 치유함을 받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고침을 받고 나의 잘못된 행동이 유턴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동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불편해지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언행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사탄, 마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죄에 대하여 취약합니다.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No! 이것은 죄다. 죄를 행치 말라. 그러면 그 듣기 싫어해요. 죄를 지어도 너무너무 뻔뻔하죠. 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뻔뻔한 거지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뻔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잘못됐다고 그래서 구속되고 보도되는 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구별해서 세웠다고 하는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너무 뻔뻔해. 모두 뻔뻔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무감각해. 마귀가 죄에 대하여 우리를 둔감하게 하는 전술이 뭐냐면 함께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쟤도 그래요. 쟤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렛대 삼아서 자기가 불의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지옥길로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배앓이를 하면 나도 배앓이를 할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이름나게 하시고, 그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이단과 사입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아예 막 집 내팽개치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물론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라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됐든 성결교회 됐든 감리교회 됐든 순복음이 되었든 구세군이 되었든 침례교가 되었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 아닙니까? 그 스틸십, 그 양뺏기예요. 동일하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좋다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갈 사람이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회개가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대로 살려고 했던 것,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멋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값싼 복만을 구했던 것, 이거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교 공동체인 줄 알고 와서 먹고 즐기고 그저 수다 떨고 차 마시고 그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 회개해야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같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장 세웠다면 그거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이런 회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영적으로 둔감해요. 그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 뭐냐? 그 20대 때는 배 나온 사람들 보고 저도 비난했어요. 저 아저씨는 되게 게으른가 보다. 몰랐어요. 회개합니다. 30살 초까지는 똑같이 먹어도 이 분해하는 뭐가 있다네요, 몸에. 근데 30살 이후부터는 그 분해하는 그 자동 분해가 없어진대. 몰랐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애를 쓰고 키를 써도 안 빠져. 예. 중년의 뱃살이 안 빠져.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신발끈을 묶으려니까 안 숙여져. 충격받았어요. 이 허리가 안 굽혀져. 예배 끝난 후에 그렇다고 제 배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추행이에요. 80세 이상 어르신만은 예외.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죠. 몸이 둔하면
움직이는 내가 힘들고 몸이 비대해지면 관절이 아파요. 영적으로 둔감성이 찾아오면 이 삼형제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 비만, 영적 교만, 영적 게으름. 그래서 사순절에 새벽행진 25를 한다고 해도 유튜브도 안 들어와. 유튜브도. 나는 몰라. 그러니까 제가 살짝 그냥 대충 넘어갈 줄 알았죠? 안 찔려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면 유튜브라도 새벽에 들어오고, 그것도 안 되면 저녁에라도 듣고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몰라. 그게 영적 비만이에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뭘 언제 회개합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왜? 달달한 말씀만 좋아하니까. 여러분, 회개를 미루는 것은 마귀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깨닫고 유턴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의 죄의 항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버리면 그 빈 항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짜 신비와 기적과 이적이 임한다고요. 누가 불쌍하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신비도 모르고 이적과 기적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참된 성도는 365 성령 충만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스가. 다시 말씀 기를 드릴게요. 다시 기 없어요. 참된 성도는 365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의 작은 잘못에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회개를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빨래 감으면 그렇게 하세요. 양말 한쪽 벗어났다고 해서 그 큰 빨래통에다가 물하고 그 세제 넣고 돌리는 주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물 아깝고 세제 아깝고. 제 아내도 보니까 나눠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한꺼번에. 그래서 양말을 다 모아놨다가 돌렸는데, 그때 돌렸는데 제가 양말 내놨어요. 아내가 열받아 해. 그게 남편들이 하는 루틴이에요. 루틴. 눈치가 없어도 참 없어. 미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또 제 입장에서는 좀 물어보지. 응? 돌리기 전에 물어보면 빨리 잽싸게 퀵클리 벗어서 넣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시대 마귀의 전설이 무엇이냐? 교회 가. 예, 가. 예. 왜 가라고 하느냐? 가지 말라고 그러면 더 결사적으로 가네. 마귀들이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뭐 초대교회 때 막 동부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막 무덤인 그 카타모에 가서도 막 예배드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가. 예. 믿음이 더 좋아져. 그냥 예배에 참석해라. 참석해. 예. 그러나 졸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말아라. 아니다.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 예. 또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 뜨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듣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라.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절대로 순종하지 마라. 절대로.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비만, 예? 영적 둔감, 영적 게으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내가. 저 사람도 교회 떠났대. 저 사람도 교회 떠났대. 그래? 그 사람도 안 나가? 그 사람도 안 나가?
그럼 나도 안 나가야지. 그 사람도 지옥 가? 그 사람도 지옥 가? 그럼 나도 지옥 가야지. 똑같은 말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힘든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정에 확 부딪혀오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순종이 회복이 되고 헌신이 회복이 됩니다.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의 징조예요. 안 해요. 다 바쁘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쁘게 살다가 바쁘게 죽어요.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되면 불의한 일에는 내가 잘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옳다 아니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풍지대 아시죠? 무풍지대. 태풍이 보면은 그 가운데 핵이 있어요. 거기는 무풍지대예요. 주변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변만 다 날아가고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풍지대를 꿈꾸는 겁니다. 교회 오면 은혜 받아,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잘 돼. 이게 어디서 가짜 복음을 갖고 전하니까 교회 왔더니 갑자기 아프고 교회 왔더니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뭐라고 하면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사단은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신앙의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인생의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풍지대를 원합니다. 교회 잘 다니면 그저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담대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조금의 찬바람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꽁꽁 감싸고 그리고 가슴에 푹 파묻고 아기를 안고 갑니다. 아기는 모르죠. 엄마의 따뜻한 품밖에 느낄 것이 없죠. 밖에는 세찬 바람이 불고 있음을. 세찬 바람이 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꼭꼭 싸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창조 이래로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었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실족하지 않는 신앙, 환난을 이기는 신앙, 담대한 신앙은 결국 육신의 요구에는 둔감하고 영의 요구에는 민감합니다.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대를 향한 영적 분별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고,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문득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형에게 찾아서 유산을 나눠주세요. 누가 나로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어주는 자로 삼았느냐? 그리고 이 부자에 관해서 예로 말씀을 드시는데,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는 매우 민감하였고 자기의 영적 요구에는 민감성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이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말씀 없이 사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자, 이게 나발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다윗이 그를 도와줬거든요. 양이 3천, 염소가 1천,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래서 도적대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어리석으니까 다윗을 조롱했다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우니까
여보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비가일 때문에 그때는 살려주었지만 후일에 이 나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내가 주머니가 넉넉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데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두 번째, 육과 영의 구별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부자는 자신의 육신의 요구에 민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 육신의 소욕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요. 그러나 영의 일에는 매우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풍성함이 영혼의 풍성함인 줄 오해했습니다. 착각한 겁니다. 오해가 뭐냐?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아는 것을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육신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즉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구별할 줄 모르는 영적 둔감성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부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았을까? 첫째,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이 그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먹고 입고 쓰는 거예요. 이 부자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산 죄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뒤 좌우의 이웃을 향해서는 쌀 한 톨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섬나도는 무슨 섬나도에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냐는 거예요. 로마 시대 교회 역사가 폰티아누스는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빛의 삶이라는 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뻗어나갈 때에 그때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저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라,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왜 둔감한 삶을 살까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자는 나라는 언급을 몇 번 안 하면 5번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가장 불쌍하고 다른 어려운 이웃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 그 소욕에 민감하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모든 탐심,
그 탐심의 정체가 뭐냐?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오직 나만을 위한 마음, 오직 나. 예, 그게 탐심이에요. 예. 목회도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섬나도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섬나도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을 물리치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탐심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만 민감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만, 빵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모든 말씀은 무엇을 위한 유익입니까?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예배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받았다고 하면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카도시의 기쁨으로, 거룩함의 기쁨으로, 그리고 내 주변을 향한 섬나도의 행복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빵에만 민감하지 맙시다. 영의 양식에 민감합시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